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 계속되는 족보의 이름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들이 계속 이렇게 소개되는 가운데 오늘 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8장 전체가 다 베냐민의 자손들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동생으로 나오는 인물이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누굽니까? 라헬이 생명을 잃은 그런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역대상의 족보들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노아 쭉 나와서 다윗까지가 소개되고,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개되는데, 사실은 이제 12아들이면 루벤부터 나와야 되지만은 넷째인 유다 지파부터 4장에 소개됩니다. 이제 그게 특이하죠. 그래서 4장 한 장 전체는 유다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만 소개됩니다. 제일 먼저. 그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넷째 아들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하나의 주권을 가진 지파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이 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먼저 4장에 소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지파들이 소개돼요. 다른 지파들이. 그래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에 소개되는 거주한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사실은 생략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영향력이 없고 무게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 이상한 것은 7장 6절부터 12절에 베냐민 지파는 이미 소개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왜 베냐민 지파가 또 소개되냐는 거예요. 왜 두 번 나오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중복되어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유다 지파는 상세하게 나와요. 왜? 다윗 왕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의 계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가 두 번 소개되느냐? 그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8장 전체가 한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7장 6절 앞에 한 장으로 다시 앞으로 가면은 역대상 7장 6절 한번 볼까요? 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사람이며, 그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쭉 소개됩니다. 아니 분명히 나왔는데 왜 8장에 또 소개되지? 아니 성경은 이렇게 한 지파만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양이 많은가?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 여러분 납달리 지파 한번 볼까요? 7장 13절. 역대상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름 비라의 손자더라. 딱 한 절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납달리 지파는 한 장도 아니고 한 절로 끝나, 그냥. 또 다른 지파들은 소개도 안 되고,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이름도 아예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기록한 족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나고 나서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만든 그런 족보인데 왜 납달리 지파는 한 절로 좋게? 므낫세는 그래도 조금 긴 편이야. 자, 그런데 왜 8장에서는 베냐민이 다시 또 등장하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8장이 기록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베냐민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기 때문에.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을 중요한 인물로 여겨.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가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런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는 한국 제1국회가 처음 열면서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한 대통령입니다. 기도로 대한민국은 시작한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왕은 그렇게 중요해요. 더구나 사울 왕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또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베냐민 지파도 같이 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쪽에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제 지파들이 있는데 레위와 유다 지파를 빼놓고, 근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보면은 북이스라엘 쪽에 거주했던 게 아니라 거의 예루살렘 쪽에 많이 거주했어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폐허 만들고 그들을 집단 이주시킬 때 베냐민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집단 이주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 지파와 함께. 그만큼 그들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같은 종교개혁 때 베냐민 지파는 그 종교개혁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오히려 왕으로 이끌 때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많이 협조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살았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시 한번 8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울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더 상세하게 소개돼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많은 지파들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읽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오늘 이 8장학을 그냥 뛰어넘어갈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읽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왜 그러실까? 근데 역시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8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족장들의 명단입니다. 족장들의 명단.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사울 왕가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우리 6절에 5절과 6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8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라와 스보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이 게라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게라라는 인물이 어디 나오느냐? 사사기 3장 15절에 나와요. 거기 누가 나오냐? 게라의 아들 에웃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5절에 게라가 나오죠. 그리고 6절에 에웃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게라의 아들인 에웃의 이야기가 또 소개돼요. 근데 이 에웃이 누구냐? 사사기 3장 15절에 소개되는 왼손잡이 사사예요. 왼손잡이 사사. 그리고 모압왕 에글론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예요. 그러니까 에웃이라는 인물은 아주 유명한 사사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사사기에서도 게라의 아들 아웃이라고 나오고, 오늘 베냐민의 족보에서도 게라의 그 아들 가운데 에웃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의 연결성으로 보면은 이 에웃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해 있고, 또 한 가지 29절부터 보면은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3절
3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다음에 34절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팔이라 무리팔은 미가를 낳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 왕가가 여기 소개됩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더라도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누굴 낳았어요? 첫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니. 그러니까 사울은 아들이 4명이었어요. 근데 그 장남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누구에게 양보해요? 다윗에게 양보해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장군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근한 관계가 돼. 생명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같이 아꼈더라. 생명같이. 요나단은 왕자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외투와 그의 갑옷과 그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 사울이 알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왕의 후계로서 왕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인데 그걸 다윗에게 다 넘겨줘요. 그리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알아요, 그걸. 참 요나단은 훌륭한 인물이에요. 다윗에게 양보하죠. 그래서 사울의 세 아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은 물론 자살하고 부상을 입고 자살해버리고 요나단과 말기서와 아비나답은 다 거기서 전사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에스바알만 나와요. 이 에스바알이 누구냐 하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이스보셋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그 다윗에게 대항했던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래서 넬이라는 장군이 자기 당숙인데 그가 에스바알이라고 나오는 이스보셋을 옹유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넬이 자기에게 죽임당하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당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씨가 말라버리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스보셋이 에스바알이에요. 그런 길보아산 전투에 나가지 않고 그런 살아있었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울왕의 왕가를 이어나갈 뻔하다가 결국은 다시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34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요나단의 아들로 기억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그런데 그 무리바알이 바로 무비보셋과 동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비보셋은 블레셋이 사울 왕가를 공격할 때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유비보셋이 5살 때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려. 창문 밖으로 살리기 위해서. 근데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쳐요. 불구자가 돼요.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식의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울 왕가의 노비로 있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자라납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 없느냐, 사울 왕의 후손이 없느냐, 그들이 친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무비보셋을 잘 대우해요. 어떻게? 자기 왕의 식탁에 늘 앉아서 식사하게 하고 그에게 종들을 붙여주고 많은 재산을 하사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 패배할 것이고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 자손들을 다 죽이지 말아라. 내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다윗이 그걸 그대로 지켜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죽임당할 때 그 다윗을 피신시켜준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한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도 사울 왕에게 죽임 당할 뻔해요.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준 인물이 요나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후손을 축복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그러는데 34절부터 40절까지 요나단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요. 번성해. 40절에 보니까 한 가정의 숫자가 150명이에요. 그 손자가, 아들과 손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가가 바뀌면은 앞에 왕의 씨들은 다 죽인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다르잖아요. 지파가. 그럼 다 죽이는 거야. 살려두지 않는 거야. 실제 형제 가운데 동생이 왕이 되면 형의 가문을 다 죽여. 왜? 조카들이 있으면 또 왕위를 노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인 무비모셋의 가문을 다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번성해요. 예루살렘에서.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왜 성경은 굳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느냐? 이제 사울 왕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다윗은 결국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켰어요. 그럼 그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언약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옛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이렇게 다윗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자기 상에서 식사하는 특권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 다윗이 어려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맞으러 음식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무비보셋은 없어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돌보라고 준 그 종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안 오겠다고 그래서 내보놨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줍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다윗이 다시 전쟁에 이기고 예루살렘에 황궁할 때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물어요. 내가 어려울 때 왜 너 종은 왔는데 너는 안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름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귀를 태워줘야 되는데 내 종이 나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음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개 같은 제가 왕 앞에 어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알고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그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늘 자신을 죽은 개같이 여겼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가의 적자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너 다윗이 너가 왕이 됐지? 이 못된 놈. 우리 아버지의 왕위를 너가 뺏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비보셋은 한없이 다윗 앞에서 겸손했어요. 한 번도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자기 아버지와의 절친한 친구였던 다윗. 그 다윗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1.1획도 틀림이 없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설 때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들, 이 무비봇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번성했어요. 사울 왕가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은 한없이 번성했어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나단과 절친이었던 다윗, 그가 약속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 역대상 축복가 나타내고자 하는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